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월요일 이 새벽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멎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호흡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 어느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더 간절히 원하고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1장입니다. 451장. (451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잠언 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20년 잠언 9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록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다같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는 말씀이 있지요. 지금까지 잠언을 읽어오면서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었고 앞으로도 또 몇 차례 더 듣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잠언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지요. 또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 가르치면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사할 때에 주로 곡식류인 주식이 있고 그 외에 여러 반찬인 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찬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만 여러 영양분과 맛을 더 골고루 볼 수 있게 되지요. 반면 주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매 끼니마다 상에 올리지요. 날마다 먹는 밥이 지루하다고 해서 밥 없이 반찬만 먹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주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것이 주식이기 때문이지요.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잠언의 주식입니다. 바뀌어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재미있고 없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은 주식의 위치와 가치가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루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당연한 얘기를 뭘 그렇게 자꾸 하냐고 귀찮아하지도 말 것이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진지함과 겸손함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에서 지혜롭다는 말과 거만하다는 말이 서로 대조되고 있지요. 거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옳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않은 것이고 중요한 존재도 아닌데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를 교만하게 내세우는 거지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때로는 그 거만함이 세상에서 똑같은 미련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동안 통할는지 모르지만 12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즉 스스로 거만한 것에 대한 착각의 대가를 고스란히 자신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내 삶에 대한 최종 평가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인생에 대해 최종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것일 수는 없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옳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지 못했으면 잘나지 못했으니까 겸손해야 하고, 내가 잘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잘난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일단 겸손함에서 시작을 해야 무엇이든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겸손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신앙의 진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3절에는 미련한 여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앞부분 12절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거만한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 13절에서는 미련한 여인, 즉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것과 미련한 것은 아주 서로 잘 통하고 있는 거지요. 본문 앞부분이었던 9장 3절에서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자기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즉 역시 이 미련함도 지혜 없는 것도 자기 집과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즉 이 미련한 여인이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참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지혜롭고 진실한 길에서 벗어나 미련한 자기에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나에게 정말 유익할까? 특히 편법이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지 방황하게 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미련한 여인이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어리석으니까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유혹하는 순간과 같은 거지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갈수록 더 많은 유혹의 세력들이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길로 돌이키라고 유혹하며 때로는 강요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도 믿음 생활에는 안심해도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는 겸손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와 17절을 보면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전혀 재미가 없고, 본문의 표현처럼 도둑질한 물을 달게 여기고 남몰래 훔쳐먹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죄악과 불법과 편법과 악한 요령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삶의 재미로 여기고 있는 거죠.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말, 보통 음부라고 하지요. 그 음부의 깊은 지옥 같은 곳을 향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결론은 결국 본문이 시작되는 10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잔소리는 때로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젊은이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어찌 잔소리일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들려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토록 반복하며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요령과 편법과 부정한 것과 옳지 못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을 요령 있게 사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자들이 많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훔쳐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이 세상은 이처럼 거짓과 술수와 옳지 못한 것과 때로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세상을 잘 살고 있다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서로 잘나고 내가 위대하다고 자신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뒤처져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올바른 삶을 오늘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또 삶의 보람으로 삶의 중요한 의미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 또한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에 겸허히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러나 그 어떤 기도의 응답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삶의 아픔과 위기와 위험과 염려와 방황과 근심 속에 살아야 하는 여러 삶의 조건들을 안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힘있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전쟁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리석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그 지혜로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